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와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헌신이라고요?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 이 헌신도 힘든데 사랑까지 연결된 헌신이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땅히 우리가 표출해야 될 또 열매 맺는 그 신앙의 결과는 헌신으로 집약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첫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와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멀고도 험한 그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의 내용을 성경은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느냐, 또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느냐보다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과 그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예루살렘을 하루 거리 남겨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과 달리 마태복음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공교롭게도 이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리신 장소인과 동시에 또 성경에서 마태라는 기자가 함께 있을 때에 보고 직접 체험한 바로는 바로 이 문둥병자도 치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문둥병자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한센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방문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이 한센 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를 위하여 잔치가 지금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럼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설교가 이어지고 있지요? 시리즈물로 이어지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지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체포해야 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런 이 서슬퍼런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가 그 예수님에 관련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예루살렘보다 하루 거리에 있는, 지척에 있는 동네인데 그 체포영장의 소식이 안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자, 이 시몬은 용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과 또 손해와 또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큰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큰 용기에 앞서서 나의 그 평생 동안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었었던 그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고 싶은, 그분을 대접하고 싶은 은혜를, 이 결초보은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예수님의 처해진 상황, 그로 인해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 어려움을 당할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또 시사하는 바가 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속된 말로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교회가 권세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있었거든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거든요. 그러니 교회의 세상적인 권세로 인해서 교회에 십자가만 꽂으면 구름대같이 몰린 상황.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로 바로 바라보는 자, 그들만 예배를 드리고 그들만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더 괴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다르다고 차별과 멸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편에 서서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10절을 보면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기에서 잔치를 배설한 것은 나병 환자 시몬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초점을 맞췄어요? 지목해요? 나사로를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4명의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잔치를 개최한 호스트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누구 곁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어요. 나사로는 어떤 헌신자일까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간증자가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헌신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콕 집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은 나사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왜 하면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그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것을 간증하니 이 나사로의 헌신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고 파워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기에 대제사장들이 콕 집어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 작당을 한 것 같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그리고 오늘의 또 주인공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의 4명의 헌신을 두고 어떤 형식이 더 우월하냐, 어떤 스타일이 더 탁월하냐, 우열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 누구께 드려지는 헌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고,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이들의 헌신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에 그 어느 것도 모두 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 특별히 독특한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한 인물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첫 번째 귀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어떤 헌신이라고요?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당연하겠죠. 향유를 뿌렸으니 순전한 원액, 그 향수를 뿌렸으니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헌신이었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다른 헌신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헌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도 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 대한 행동과 그 헌신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헌신이 독특하고 또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언급된 향유의 브랜드 네임이 뭐예요? 나드라는 명품 브랜드 향수입니다. 성경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 이 나드라고 번역된 이 향수의 원래 이름은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 향수입니다.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된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먼 히말라야 산맥에 가까운 또 그리고 인도 독특한 지역에서 나는 아주 값비싼 그 향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비싼 나드를 그것도 그냥 물과 희석된 그런 오드 뚜알렛이 아니라 원액 그대로 순전하게
한 근이나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잔치의 주인공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그 향기나는 향유를 머리에, 그 정수리에, 사람의 정수리에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인체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타당한 이유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오늘 잔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디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림으로써 세상의 관습은 주인공이라 하지만 그 주인공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면 그 주인공이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보다 키가 크거나 그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신체에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부음으로써 그것도 자신의 신체로 씻겨드림으로써 마리아의 그 순전하고도 겸손하고도 그리고 낮은 그 헌신을 우리 성경은 그 향기나는 헌신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예수님만이 이 잔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마리아가 손수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향기로운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값비싼 것보다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것도 동시에 그 겸손하고 낮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그 기쁜 감정을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향기나는 헌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그 마리아의 헌신과 대조되는, 한마디로 말하는 악취나는 행동을 한 자가 있어서 그와 대조를 하여 향기나는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가 누구지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배반한 제자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 가치가 되는 최상품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갖고 있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러면 그 향유값이라면 한 명이 1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요. 아니면 300명이 동시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식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 그가 그처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주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탐욕에 기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된 자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주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가족도 또 지인들도 그저 자신의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혼수 어떤 지참금으로 준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준비한 자신의 인생 전체일 수도 있는 것을 주님께 바친 마리아로부터 풍겨지는 향기는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로운 만큼 가룟 유다에게서 진동하는 욕망의 그 악취는 거기에 비례하여 또 역겹게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셨지요? 7절과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용기와 겸손의 헌신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향기로운 헌신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자신이 드려진 헌신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도착하셨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길 도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죽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상 잔치집의 주인공에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죽으면 악취가 나잖아요. 시신에게도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풍습이 있기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지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이는 예수님의 탄생시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기억하시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가운데 이 유향이 바로 향유, 그것도 장례를 준비하는 물품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대응하신 이 말씀은 우리 곁에 존재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그 바른 관계에 있는 자만이 비로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사랑밖에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의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예수님이 단번에 꿰뚫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첫 번째가 어떤 헌신이라고요? 향기로운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 해서 그저 물건만, 헌금만, 헌물만 드린다고 해서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항상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가까이 앉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 자세와 태도를 늘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주님도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 그 심정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준비한 자에게 기꺼이 자기 소개 이야기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져야 할 십자가를 기다리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다 겪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초신자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분이신데, 아니 지금 그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이 되고 그 마음에 괴로워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것을 예를 들지 않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로우니.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그대로 표면에 드러난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었던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흥의 경호, 그 몸은 잔칫집에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로 계셔요?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을 이제 결실 맺는 마음. 그 심정으로 몹시 힘들어하는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의 향유를 깨어 부어드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헌신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왜? 자기 살기도 먹고 바쁘기 힘든데, 자기 가족도 챙기기 힘든데,
남을 또 그리고 또 뭐 교회 예수님까지 헌신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해링턴 리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대놓고 드러놓고 죄를 진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는 자는 바로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하지 아니하려는 발을 뺀 그런 쉽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헌신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주님이 감람산의 그 괴로움에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해도 이내 잠들어버린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참으로 주님을 헤아리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요.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또 사랑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 헌신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 우리 한강 성곽교회 가족 모두의 헌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헌신은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요?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우리 자녀가 좋은데 합격하고 또 좋은 집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또 직장도 승진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다 또 좋고 행복하고 기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가장 축약해서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희생, 우골탑의 희생,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자식이 사랑하는 병든 부모를 위해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 희생,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과 그 청춘, 그 인생을 던져 나라의 독립을 위한 희생,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쳐 오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자 사랑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동토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의 헌신.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아름다운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기의 몸을 초계와 같이 드려지는 그런 헌신들이 있기에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사랑하는 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마음속에서 사랑이 넘쳐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운 줄도 모르고 베풀고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언제 불행해 보일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초췌해 보일까요?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인간은 가장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실 때. 그래서 사랑은 낭비다. 사랑은 뭐라고요?
다 같이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은 낭비다. 왜? 사랑은 부어주고 부어주어서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기 때문에 절약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이 계산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기에 그래서 사랑은 낭비다. 맨 처음에는 낭비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어떤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니까 맞더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낭비입니다.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낭비 없이는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낭비 없이는 가족을 지킬 수 없고, 낭비 없이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진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의 그 삶을 들여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랍니다. 오늘 마리아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기에 그 헌신의 아이콘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준비한 첫 번째 인간으로 이 땅에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그 헌신을 복음과 함께 이 사랑의 헌신도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영원토록 기념하리라. 주님의 영광의 그 표현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낭비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낭비로 끝나지 않는 것은 낭비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즉 낭비 없는 결과로 친히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모양의 헌신이라도 사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넘치도록 아름다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낭비함으로써 우리 배우자를,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 교인을 마땅히 사랑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이 땅을 진동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